말씀은요, 전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전라닷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해가지고 다운에 들어가시면은, 컴퓨터 다운에 들어가시면은 사무학당을 치시면은 동영상이 뜹니다. 동영상이 뜨고 지난번 것도 나오고 이거 오늘 것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라닷컴 다운을 쳐가지고 전라닷컴을 치면은 인문학 편에 들어가면은, 제가 인문학 강사인데 인문학 편에 들어가면은 한 100여 시간의 강의가 쭉 나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휴대폰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쳤다 못 쳤다. 전라닷컴 윤승현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공자님의 기론이에요. 공자님의 기론. 귀신론인데, 이 신 그러면은 뭐냐, 첫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예수교, 예수교에 그 신이 있고, 예수님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마음먹기가 있고, 여러 교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일신은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 유일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밑에 신들이에요, 다. 하나님 밑에 신들. 그런데 우리 공자님의 귀로는, 나는 여기서 오늘 이 신이라는 게 가장 난해하고, 이 설명하기가 힘들고, 정답이 없는 게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19세기의 최고의 참 철학자인 니체 같은 분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은 과학자지만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무신론자인데, 신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네? 오마이갓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공자님에 대해서 공자님이 어떠한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귀라고 하는 귀론이라고 그러면은 뭘 보세요? 기론이라고 그러면은 공자님이 어떻게 귀신을 생각했고 섬겼는가, 이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유자들은 공자님의 귀신관을 따라요. 그래,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어류가 나가지고 밑에 한글을 전부 털을 달았는데 어류가 나가지고 한글하고 한문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걸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작해 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활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귀신주의덕, 귀신이 덕대미, 기성우, 성하기도 하다. 왜 성하기도 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육아에서는 귀신을 돌아가신 조상을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얘기하는데, 그 조상이 우리에게 뭘 줬죠? 피를 줬죠. 또 우리를 기르고 가르치고 기르고 먹이고 피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성하기도 하다 그랬어요. 조상 귀신인지 덕이 성하기도 하다. 시간은 오전 10시 정각입니다. 시지불변하며, 보려고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청지불문이라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물이라고 하면은 만물에 체납되어 있어서 빠뜨릴 수가 없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만물 그 물건에 만물에 체납되어 있단 말은 만물 본체를 얘기합니다. 만물에 다 그 본체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빠뜨릴 수가 없다. 천하지인으로 천하사람으로 하여금 제명성복이란 것은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명결히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니 양양호 가득 차 있다. 여제기상하며 여제기자원이라. 그 위에 계신 것 같으며 좌우에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보시니까. 시경에서 말하기를 신시적사 신의 내림은 불가탁사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신의 내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부비지현이니 미세함에 나타남이니 성지불가형이 여차부인지 가릴 수 없구나 그랬어요. 가릴 수 없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해석 밑에 보면은 낱말풀이가 있어요. 낱말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채물 만물의 본체를 말합니다. 만물의 본체 채물 성복 제사를 모실 때 애복을 갖춰 있는 일을 성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바다양자죠. 흘러간 물이 가득 찬 모습인데 가득 차 있다는 모습이에요. 시작은 대하우 업은 제7장 상부 이 나라 무공이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었다고 전합니다. 격사 아까 그랬죠. 격사는 강림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는 어조사예요. 어조사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게 도자죠. 도는 탁이라고 썼는데 탁은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헤아릴 탁자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을 넘겨보세요. 맨 뒷장을 넘기시면은 수거 남아풀이가 있습니다. 남아풀인데 혹세무민이라고 적어놨는데 혹세무민이라고 했는데 혹자가 빠졌어요. 무호가고 혹자가 빠졌습니다. 혹세무민 세상 사람 속에 정신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걸 혹세무민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애니미즘 영어로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는 영혼과 영적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리트리즘 정령, 활령, 수구의 사상을 스피리트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왕래, 불신, 어고가고, 비고, 폐진, 형이 상학, 사물의 물질이나 근본 원리를 근거하여 밝혀내는 것, 추양제호, 돌아가신 분을 추원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정신을 기름, 제의, 제사를 모시는 형식과 차례, 의정, 사직, 나라와 조정, 왕조를 교육을 이루는 말, 사직사, 기장직, 제명성복, 옷을 가지런히 하고 정신을 명결히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입는 복장을 성대히 하는 것. 얘기는 공장님이 지으신 육정기구 하나의 책입니다. 헌백은 정신이나 마음의 이름, 너콘 너백입니다. 그래 여기서 공자님이 들려고 듣지도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보려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만물에 체납되어 있어 빠뜨릴 수가 없다. 이거는 철학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철학적인 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적인 면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 기술이라는 게. 들리지만 만물에 체납되어 있어서 빠뜨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지인으로 하여금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제명성복, 제명이라는 것은 제명성복이라는 것은 목욕 제기하고 머리를 명결히 하고 훌륭한 제사 의복을 입고 이승 제사를 모시니 여제 기상하며 그 위에 계신 것 같으며 내 위에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제 그 좌우라 내 좌우에 계신 것 같다. 신의 내림이라는 것은 신의 내림. 신이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것은 신이 내려와서 잡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의 내림은 불같아서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다. 해할 수가 없으면은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싫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싫어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상이기 때문에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서 이 제사를 모시니까 이 제사를 모시니 우리 정성으로서 다 마치니까 이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성으로서 제사를 모신다 이랬어요.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는 추양제고라고 해요. 추양제고 아까 나왔지요. 추양제고는 효를 추양하고 효를 돌아가신 분을 추원하고 효를 기양하는 정신을 추양제고 정신이라고 해요. 제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추양제고라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천자는 천지의 제사를 모셨어요. 천지의 제사를 모시고 천자는 천지의 제사를 천지의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제후는 사직의 제사를 모셨어요. 봤잖아. 사직의 제사를 모시고 대부는 오사의 제사를 모셨어요. 사와 서인은 조상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그러면은 천자는 천지의 제사를 모시고 제후는 사직의 제사를 모시고 천자는 왜 천지의 제사를 거든냐? 그러면은 하늘의 땅에는 천신이 있고 하늘에는 지신이 있다. 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모신 거예요. 제사를 모신 것이지, 하늘에 꼭 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땅에 지신이 꼭 있다 해서 모신 게 아니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베풀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천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후는 제후국은 천자 밑에 제후국이 있죠. 우리나라도 제후국이죠. 사직의 제사를 지냈어요. 사직이라는 직자는 기장직자죠. 기장직, 복식, 기장직. 사직의 제사를 모셨는데 1년에 한 번 모실 때도 있고 두 번 모실 때 서울에 가면 사익동 있죠. 사익동. 그 다음에 대부분 오사의 제사를 모셨다는데 오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에 한 번 지내고 맹춘 범에 한 번 지내고 초범에 한 번 지내고 맹하 천여름에 지내고 맹계 그러니까
그 뭐냐, 맛더위, 맨 끝더위예요. 그 다음에 맹동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고, 서인과 사와 서인, 서인은 보통 우리 일반인은 서인이라고 그러죠. 백성자예요. 서인은 조상의 제사를 모셨다. 조상의 제사를 모셨다 그래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네? 아니, 오늘 전혀 모르는 소리. 네. 조상의 제사를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후는 왜 사직에, 아까도 천자님 얘기했지만 제후는 왜 사직의 제사를 모셨냐? 그럼 나라의 국가와 중요 사상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단합을 위해서 사직의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대부라는 것은 지금에 말하면 군수나 현, 뭐 도지사가 나 주부, 현 이런 그런 사람들을 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부는 오사에 봄에 첫봄에 지내고, 그 다음에 첫여름에 지내고, 더위가 끝에 날 때 지내고, 이게 끝개자예요. 계절개자고, 그 다음에 첫 가을에 지내고, 첫 겨울에 지낸다. 맹동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지낸다. 사와 서인, 사는 선비죠. 사와 서인은 조상의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신이 꼭 와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계신 것 같이 우리 좌우에 계시고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좌우에 계신 것 같이 모신다. 생각하고 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이에요. 정성. 우리의 정성으로서 모시는 것이지 꼭 신이 내림에서 잡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성으로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정성으로 갈 수 없다. 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성성. 정성이라는 것은 성자는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것은 하늘의 도라고 했어요.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 하늘의 도는 정성스럽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정성스럽게 되어 있단 말은 추나 추동이 계속 오고 가고 해가 바뀌어도 추나 추동 항시 오죠. 예? 이게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리라고 그래요. 천리.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죠. 정성스럽게 어떻게 정성스럽게? 아니 내가 판사나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지자,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자는 인지도야. 사람도라고 그랬어요. 사람도예요.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은 성자를 정성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힘쓰지 않아도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중이 되고, 불사이드,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자는, 택선이 선을 택하여 선을 택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을 택해서 꽉 잡고 그것만 해서 정신에 나가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정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사람. 제가
경험담을 하나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되는데 우리 이웃마을에 예쁜 처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내 동창 친구인데 친구와 동생이 이렇게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때 당시 때는 전화도 없고 수단이라는 게 이제 편지로 이제 우편 편지로 붙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포로 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청명시를 좀 될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제 집에를 그때 이제 목포에서 하수를 하는데 그때는 하수를 하면은 쌀을 지고 다녔어요. 쌀 2마를 그러니까 대승대로 2마를 주면은 하수를 시켜줘요. 2마 하수를 시켜주는데 그 하수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이제 편지를 써서 어디서 만나자 하고 이제 왔는데 예, 황산에서 이제 우암포에서 배를 타거나 하원 가서 배를 타거나 하원 목장에 가서 배를 타거나 그렇게 다녀요. 다니면은 오후에 이게 들어옵니다. 2시에 출발해서. 그래 집에를 와서 이제 그날 만나기로 하고 근데 이제 비가 비스부스러니까 일도 안 나주시고 집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이제 저녁을 먹으니까 한 6시간, 7시간 넘었겠지요. 7시간 넘어서 이제 나 친구 집 좀 갔다 올란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이렇게 외인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만나자 간다고 그러니까 이 캄캄하고 밤중에 뭐냐 어두워진데 왜 언제 갔다 올라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우산을 하나 딱 잡고 가니까 이제 가는 데가 뭐냐 가지골이라는 그 귀신이 나온다는 그 동네가 저 산이 있어요. 가지골이라는 그 산을 이제 가지골이라는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귀신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이 귀신한테 헐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헐린 사람이 나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또 연당리 둘을 넘어가면은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 이렇게 구멍이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 수문에 가서 또 독감이 잘 난다고 그래요. 그게 갈 때는 무사히 갔어요. 갈 때는 무사히 갔는데 거기서 1시간을 반, 약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온 거예요. 처녀가. 안 나와서 이제 친구를 불렀죠. 친구를 부르니까 친구도 이제 뭐냐, 아니, 뭐 하실 거가 없대요. 그래, 집에를 오려고 생각을 하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얀 것이 길이에요. 하얀 것이 길. 하얀 것이. 하얀 게 길이어서 이제 하얀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을 넘어가니까 도저히 스물을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뭐 몇 년 전에 사람이 귀신이 헐려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한 번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그래, 고모네 집이 거기 계시거든요. 고모네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그래, 가다가 또 생각이, 남자가 얘기를 못하냐. 제가 그때 당시 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반사를 했습니다. 반사를 하고 학생회장을 했는데, 에이,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자. 하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는 우산을 빡 채고는 이제 걷습니다. 걷는데, 온 몸에 식은땀이 나고, 뭐냐, 등거리고, 머리가 꼽히 서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산만 꽉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것만 아무것도 안 보고 길이 하얘요. 길만 보여요. 그래, 그 길을 이제 무사히 건넜어요. 무사히 건넜는데, 산을 이제 한 70m 된 산이에요. 산인데, 그 산에 어덕이 있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길을 더듬어 보니까는 큰 어덕만 그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이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길을 이제 찾아가지고 올라오는데 하얀 것이 앞에가 탁 막고 있어요. 하얀 게 탁 막고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우산대를 탁 잡고 뭐 시름도 한다 하더라. 옛날 사람들 시름도 했다 하더라. 시름도에서 입고 했다더라. 한번 해보자 하고는 찾고 있으니 찾고 이제 한참을 생각하니까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핏 생각이 나. 여기가 거름다불이 있었구나. 근데 그 거름다불에 뭘 세우잖아요. 그 마람인가? 그 마람의 빛이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건너서 다시 이제 가지골로 들어가는데 가다가는 가지골이 이제 올라가다가는 구렁이가 빠져버렸어요. 구렁이가 이거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제 덕개미하고 씨름하다 죽을라나 보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 더듬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시등회가 이제 남리 시등회가 불이 환히 비쳐요. 불이 성곡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귀신에 걸렸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호킨 박사라는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귀신이라는 것은 내신경에 작용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없다. 여기 과학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 제가 그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귀신이라는 것이 악한 귀신도 있고 순한 귀신도 있고 그럼 사람이 편히 가서 죽어서 편히 죽고 가면은 편한 귀신이 좋은 귀신이 돼서 안 나오는데 나쁜 일을 당하다거나 객살을 한다거나 젊어서 죽었다거나 하는 귀신은 나쁜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오고 또 음을 귀라고 부르고 양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귀신이라는 그 정체는 누구의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귀신의 그러니까 귀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의 말씀이 유자들은 따르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이 얘기를 중용에서 공자님이 이 중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론을 들었어요. 중용을 말씀하시면서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게 치우칠 것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기댈 것자예요. 기대지도 아니하고 무가 많지도 아니하고 적지도 아니한 평상의 도리를 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용.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기대지도 아니하고 적지도 아니하고 많지도 아니하고 이 평상의 질을 이걸 시중이라고 그러죠. 시중. 그래 또 다시 더 말하면 수시처지라고 하는데 시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자님이 귀신론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론을.
그 적어드릴까요? 한글로? 안 적어드리면 되죠? 네. 그러면 다시 그 교재로 돌아갑시다. 교재 한 장을 넘기세요. 해설 1이라는 데가 있죠. 해설 1. 본장에서는 윤용무 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의 덕을 들고 있다. 육아에서 귀신의 문제는 뚜렷하지 못한 듯 하나 여기서는 정교적인 경계에서 귀신과 철학적인 경계에서 귀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만물에 체납되어 있어 이를 빠뜨릴 수 없다. 그 한 말은 철학적인 면에서 말씀하셨고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제명 송복하여 제사를 받더니 양양이 가득 찬 모습이라고 했죠. 그 위에 계시는 듯, 그 좌우에 계시는 듯하다 하고 시경의 어편을 인용하여 말씀은 정교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벨기 제2의 공자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님께 귀신 이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즉 기운이라는 것은 신이 성에서 낸 것이고 혼백자예요. 백이라는 것은 기가 성한 것이다. 기와 신을 합치는 것을 이룬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으면 반드시 땅속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한다. 뼈와 살이 땅 아래 그늘진 데서 썩어 얕어 흙이 되고 그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빛나는 것과 냄새나는 것과 싸늘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뚜렷한 백물의 정이요 신이 뚜렷한 것이다. 제법에서도 사람이 죽은 것을 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은 정신을 말하고 기는 백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홍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신이고 백체가 땅속에 묻히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외장문화를 하지 않고 거기가 화장이 한 90% 정도 된다고 해요. 외장문화가.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외장문화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하면은 원시시대 때는 갖다가 그냥 사람을 갖다 버렸대요. 자기 부모도 산에다가 산속에다 버렸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갖다 버렸는데 궁금해서 한번 이제 가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가보니까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자기 부모 그 살점을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태미와 삽을 가지고 와서 덮었다고 합니다. 그게 매장이 시초가 됐다고 그래요. 매장이 시초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일반 서인들은 매장을 하면 분봉을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 때를 안 입히더라고요. 때를 안 입혀. 그러니까 백년분이라고 그러죠. 백년분. 예, 대부나 높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게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해요. 대부. 그리고 대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당을 지어놓고 사당에서 그 제사를 모시고 그 묘를 쓰면은 100년을 지탱한다 해서 백년분이란 말이 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서양에 가면은 서양에 가면은 평묘를 쓰는데 평묘. 왜 평묘를 쓰냐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계신 것입니다만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묘를 썼어요. 평묘를 쓰고 거기다가 표성만 그냥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누구누구 묘하고 십자가에 붙여서 표성만 쓰고 돈
돈 있는 사람은 해석을 하고, 또 일본을 가니까는 일본은 사당을 모두 지어놓고 그 사당에다가 모시더라고요. 모시다가 하는데 이 매장 문화라는 것이 물론 관리하기도 힘들고 요사이 이 스피드 시대에 누가 와서 참 1년에 몇 번씩 와서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장해서 날려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뿌리를 남기기 위해서는 나는 매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매장을 하는 것이. 날려버리고 물론 이제 납골당에도 안치도 합니다. 납골당에도 안치도 합니다만 납골당에 안치하면은 30년 단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30년 단위인가 해서 안 찾아가면은 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설 2입니다. 공자님은 제의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귀신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셨다. 공자님의 제자 자로가 귀신 성기는 것을 묻자 문사 귀신 성기를 물었어요. 그런데 미능사인 사람 성기기도 다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성기는 걸 묻느냐? 이 말은 사람 성기기를 다 한 후에 귀신을 성겨라. 이 말씀이에요. 당시 지자라고 알려진 노나라 대부 장무죽이라는 사람이 거북점을 잤었어요. 거북점을 잤었는데 동자 기둥에다가는 수초를 그리고 들보에다가는 거북이를 그려놓고 거기서 노나라 때 일이니까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잘 맞췄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을 쳤는데 지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노나라에서.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자라고 하겠느냐. 혹세무민한다고 그랬어요. 혹세무민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은 호란하게 만드는데 혹세무민이라고 했죠. 혹세무민이라는 사람이다. 그날 지사라고 할 수가 없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번지가 또 지혜를 부르매 제자 번지라는 제자가 지혜를 부렸어요. 번지는 누군가 있는 공자님의 제자인데 저기 글도 있어요. 글도 있는데 후목은 불가줘야 번지가 낮잠을 자니까 공자님이 후목은 불가줘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제야예요. 제야인데 제야가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겸귀신 원귀신이라 해라. 겸귀신 원귀신 귀신을 섬기되 귀신을 섬기되 뭘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운임금을 참여하면서는 자신이 음식과 오복은 박하게 하면서 귀신에는 효도를 다했다고 말씀하셨고 신을 제사하실 때는 신이 대신하다고 하셨다.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 공자님의 태도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지적인 판단 앞에서는 귀신의 실체가 부정되었고 정의적인 그러니까 정적인 욕구에 의해서는 귀신의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해설 3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천자는 천지의 제사를 지냈고 제후는 사직의 제사를 지내고
대부는 오사의 제사 지내고 사는 그 조상의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받드는 것은 귀신을 실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만 의식을 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중시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제사는 자연이 인간에 베푸는 혜택에 보답하고 백성들의 화합과 평화와 덕치를 기원하고, 사직에 대한 제사는 나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충의사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심, 성심, 우의를 강조하는 데 뜻이 있다.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추양계호길이라고 말한 것이 제사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다. 추양계호가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신 분을 추원하고 효를 계양하는 정신을 추양계호 정신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운임금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임금은 요순, 중국의 고대사를 통합하면은 요순우탕 그러죠. 연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운임금이에요. 운임금인데, 연임금이 나라를 세워서 100년간 다스렸어요. 또 순임금이 나라를 세워서 50년간 다스렸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연임금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약에 제의를 주지 않고 순임에게 넘겨주었고, 순임금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제의를 주지 않고 운임금에게 줬어요. 그래 운임금에게 수토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수토는 물과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수토를 다스리는데, 이 운임금이 자기 우복과 이 뭐냐 음식을 박하게 되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풍성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제사를 지냈어. 그 운임금이 처음에 이 수토라는 물의 지금 말하면 수리사업이에요. 수리사업. 그때 당시 때는 이 수리사업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나라를 건설했다고 다스렸습니다. 그 후로 우나라 다음에 하나라부터는 그때 당시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 왕위를 자식들이 이어받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라 이후로. 그 하나라 이후부터는 그때 하나라가 우리나라 그 당군기원이 2223년에 서력기원을 더한 것이 우리나라 당군기원이죠. 4380년인가요? 금년이? 4350년인가요? 50년인데 2233년을 2233년을 더해야 되죠. 금년이 2017년이죠. 50년 맞아? 50년이네요. 네. 50년인데 이 50년이 당군기원인데, 우리나라 당군기원은 당군님이 당군고사가 있지만은 여기 중국의 당군기원, 중국의 기원이 여기 14년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14년이 더 빠릅니다. 연임금이 나라를 세운 지가 우리나라보다 14년이 더 빨라요. 14년이 빠른데, 김부식 씨가 삼국사기를 지면서 중국의 전설은 여순임금 시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보면은 마늘을 잡수고 당군을 낳고 있다고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삼국사기가 누가 쓴 사마천이 쓴 사기의 그 기준을 해가지고 썼는데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면 약 중국에 2000년 정도 떨어졌어요. 기록문화가, 우리나라 기록문화가. 다음에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적어도 공자를 전후한 육아 사상 안에서는 애니미즘, 혼령 사상이라고 했죠. 스피리티즈 같은 신앙 형태가 이미 국국되고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귀신의 실제에 대한 적극성은 점차 약해지고 죄인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화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우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시경에 말하기를 신을 내리면 헤아릴 수 없으며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 대저 비서함이 나타나니 정성으로 갈 수 없음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성은 천우도다. 모든 현상이 현상게 되면 본체의 성 발언에 의한 것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나니 정성으로 덮을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하고 말한 것이 바로 근본적인 현상의 움직임을 정성에 돌리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즉 모든 현상은 음양, 왕래, 불신 및 합산의 작용, 곧 귀신에 나타나고 있던 현상을 낳은 기의 작용이 있게 되는 원인을 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성은 본체와 결합하고 있다는 데에서 형이상학적인 경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음미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덮어 가릴 수 없음을 바로 그 형이상학적인 경계에서 성의 발전이 나타남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순임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순임금은 농사도 짓고 또 나무도 하고 또 석탄도 캐고 이런 아주 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천한 사람인데 효도를 잘해가지고 효도를 소문이 났어. 그래서 연임금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연임금에 부름을 받는데 연임금이 아들이 9이고 딸이 2이 있어요. 딸이 2이 있었는데 연임금이 2 딸을 순한테 줬어요. 순임금한테. 순한테 주면서 그 사람 됨을 살펴보니까 대처 섭정을 맡기면 하거든요. 그래서 섭정을 맡겼어요. 섭정을 50년간 했죠. 섭정을 50년간 했는데 이 순임금은 그 부모가 아버지는 이름이 고수고 어머니는 아마 이 정상적인 사람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정상적인 안 했는데 이 순임금을 순을 죽이려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해요.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라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이제 우에서 메워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것을 하고 옆에다가 구멍을 이제 뚫어가지고 공기를 통한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또 독살을 시키려고 약을 타서 먹였는데도 그것도 먹이 신용하라고 안 먹고 아주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순임금을 과하게 됐어요. 그래서도 순임금은 그걸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부모를 모셨는데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죽게 된다 하면은 나는 부모를 데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해변가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효도로서 아주 효를 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까지 됐죠. 임금까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한테는 뭐 자리를 주면 안 되겠거든요. 사람이 자리를 주면은 안 되겠어. 그냥 넉복만 받아먹고 살아라. 그런데 넉복만 받아먹고 그 권력을 누려야 되겠는데 넉복만 받아먹고 사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순임금을 죽이려고 궁안으로 들어가요. 궁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순임금을 죽이려고 하는데 순임금이 그걸 눈치를 채고
눈치를 채고 순임금이 그걸 뭐냐 거기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육아는 또 조상 숭배 사상이죠. 조상 숭배 사상.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인데, 조상 숭배 사상인데, 우리가 조상이 없이 태어나진 않죠. 예,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문화로 받아들여야지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 문화, 고유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알이 쉬운 논어라고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예, 받아본 사람은 받아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책이 다 절판이 되고 없어요. 절판이 되고 없고, 이걸 어디를 가서나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알기 쉽게 그 전부 한글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한글에 토를 달아놓고, 예, 보시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기회에 제가 제판을 내면은 다음 기회에 소개를 그냥 한 부씩 공짜로는 못 드리고 인쇄비는 받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